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사순절 2주간 남은 셈이죠. 돌아오는 주일이 종료 주일이 되어지고 또 그 주간은 고난 주간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초점 맞추는 시간입니다. 왜 자꾸만 십자가를 얘기할까요? 십자가는 성도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이자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에너지가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에너지 없이는 잠시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집안의 모든 가전 도구들은 다 전기라고 하는 대부분의 도구, 또 이 가스와 여러 가지를 얻은 그 에너지로 우리 가정이 다 꾸려지고 있잖아요. 뿐만입니까? 일상의 모든 것을 포함해서 최첨단의 공장 운영도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것이 공장 운영의 핵심이에요. 에너지의 공급 방법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논의가 많이 있습니다. 뭐 수력이냐, 화력이냐, 무슨 또 원자력이냐, 요즘은 또 풍력이냐, 태양력이냐. 그렇지만 에너지의 필요는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적 공과입니다. 우리가 발전이라고 하는 그 발전은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할 능력을 갖추어서 더 많은 에너지를 풍성히 잘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곧 발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너지의 문제가 물리적인 에너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사는 중에 사람들은 잘 살고 싶어 하는 것, 일을 할 적에 잘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하고 싶은데 때때로 잘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부족하다 느낄 때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러겠어요? 에너지가 약한 겁니다. 참고 싶은데 참을 능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 견디고 싶은데 견딜 힘이 약한 것입니다. 참고 잘 견뎌내면은 이기지 못할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절대 부족, 에너지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시대가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 말을 바꿔 말하면 갈수록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한 시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갈등을 일으키고 불협화음이 생기고 이거 극복해내야, 이거 점점점 그럴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개인들마다 자기의 원하는 것, 또 주도성, 이런 자기 견해들, 이게 점점 강해지는 세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이거 하려고 그러면은 갈등을 벌일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사회로 나아간다는 것이 문제 없는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많은데 그 문제를 해결할 에너지를 우리가 충분히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참을 능력이 떨어지고 견디는 능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시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과거보다 별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어떤 원천들이 별로 많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에너지가 별로 많지도 않고 많이 필요하지도 않았던 시대, 그래도 삶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너무나 약한, 에너지가 별로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 하나님께 울고 불고 부르짖었어요. 하늘의 에너지 공급을 받은 거예요. 약하지만 돌아가서 견뎌낸 거예요. 인내심으로 참아낸 거예요. 거기서 이것들이 어디서 에너지를 받아왔나? 저거 배우지도 못한 건데, 저거 힘도 별로 없는 건데, 저거 약한 줄 알았는데, 여러분, 양반이라고 권세 있다고 많이 배웠다고 그거 에너지 많은 거 아니에요. 그것도 다 에너지지만 진짜 에너지는 마지막까지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것은 그 이상의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란 그런 위대한 힘인 거예요. 신앙생활 다름이 아닙니다. 위대한 에너지의 근원에 접속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영적 플러그를 꼽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가운데 에너지가 넘치도록 찾아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어쩔 수 없어요. 에너지를 쓰니까. 쉽게 말하면 앵꼬 났다 그런 말 하잖아요. 엠프티. 비워진 거예요. 고갈되어진 거예요.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사람 만나고 뭔가 연구도 하고 일도 하고 살아가려고 그러면 에너지를 쓰는데 그 에너지가 고갈되어지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안식을 구하고 단잠을 구하고 맛있는 거 먹고 에너지를 보충하려고 하는 거죠. 몸은 조금 충전되어지는 것 같은데 마음이 잘 따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찌푸둥하고 마음에 주름살이 가득하고 그래서 피곤을 빨리 느끼고 정신이 어지럽다 그러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에너지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라는 게 만만하지 않잖아요. 살수록 갈등은 많아지잖아요. 그거 조정하고 견디고 싸우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갈수록 많이 필요한데 이미 에너지가 바닥이 나서 거기서 괴로워하고 절망하다가 지치고 상한 몸을 끌고 에너지의 고갈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에너지 충만을 하나님에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잘 운영되어지려면 에너지가 충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복된 주일 주 앞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이 예배 속에 내게 에너지를 충만히 채워주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과 영적 접속 플러그를 꽂아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충만하여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 1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심령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빌립보 교회 성도 사이에서도 이게 공동체니까 사람이 함께 살아가니까 어쩔 수 없어요. 부대끼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속에 갈등과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사도 바울이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리스도 안에서 잘 권면을 받고 있어? 우리 주님의 사랑의 위로를 누리고 있어? 성령님과 잘 교제하고 있어? 주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가슴에 채우고 있어? 이거를 묻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 있어? 말씀이 에너지예요. 주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시든 내 영혼이 소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갈 바를 몰라 갈팡질팡하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우리 계획으로 인생을 잘 이룰 수 있다면 하나님께 올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지식이 부족했어요. 지혜가 별로 없었어요. 우리의 지혜와 지식은 그저 잠깐이에요. 인생과 먼 미래와 영생을 통달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접속해야 우리가 힘을 얻어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소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사랑의 위로가 있냐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그 위로는 우리에게 동력이 되어져요. 여러분, 어머니 무릎 베개에서 누워 있는 거예요. 나이 먹어도 엄마 무릎 베개하고 누워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머리털 이렇게 만져주는 거예요. 배를 만져주는 거예요. 힘들었구나. 많이 아파? 근데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만져주심을 경험해도 이상하게 위로가 되어져요. 내 속에
왠지 모르게 쉴 공간이 생겨나게 되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의 위로가 나를 만지는 거예요. 주의 전에 왔는데 찬양을 부르는 중에 주님의 위로가 내 마음을 만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름살 지고 강팍해지고 힘들었던 내 영혼에 위로가 찾아오면서 거기서 주름살이 펴져요.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지치고 상했을 때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심신이 회복이 되어지고 소망이 생겨납니다. 성령의 교제, 성령님은 상담의 영이 되어지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아, 내 마음이 많이 상했구나. 아, 그랬구나. 비난하고 우리를 정죄하시려는 것이 아니세요. 주님의 영은 들어주세요.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이래서 성령님과 교제 폭을 넓히고 깊이해 나가면은 내 영혼의 존재감이 회복이 되어져요. 그래서 넘어지고 힘들었었는데 이상하게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용기가 내 속에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느냐는 거예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진 볼품없는 존재인데 이 존재가 이리 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이리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사랑과 자비의 품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요 영혼이 다시 에너지,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의 마음을 접하면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또 한번 해보지 뭐 역전승의 능력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 있니? 주님의 만져주심, 그 사랑의 위로를 받고 있니?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고 있니? 그 사랑과 자비, 그 긍휼하심에 잇대어 있니? 그러면 너희에게 에너지가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려고 온 거예요. 2절 말씀 보세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아멘.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뭐해라? 한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힘을 얻었어요. 에너지를 갖게 되었어요. 이 힘으로 뭐해라? 그 힘의 지향점이 뭐냐?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하나됨을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힘이 아무리 강해도 그 힘이 분산되어져 있으면 힘은 제대로 역할을 못해요. 나는 이리로 가려고 강한 힘을 펼치고 있는데 그 반대로 나와 똑같은 강한 힘이 반대편으로 가면 그 힘은 0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반대로 아주 작은 힘, 별 힘이 아닌데 그 두 힘이 합하게 되어지면 그건 꽤 능률을 이루고 일이 잘 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됨을 강조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에요. 한 방향이 되지 못하면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힘의 최강은 그 힘이 한 방향으로 집중될 때입니다. 아무리 각각의 힘이 커도 그것이 한 방향으로 집중되어지지 않으면 영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어요. 가정이건 교회건 모든 사회건 모인 구성원들이 부족하다. 이게 부족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하고 다 가진 게 많고 배운 게 많은 그런 구성원들이 있더라도 다 각각의 생각으로 자기 주장만 펼치면은 그런 공동체는 정말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옆에서 금방 뭔가 충격만 가면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안의 권면, 사랑의 위로, 성도의 고조, 자비와 긍휼, 이거를 가지고 뭐해라? 한 마음을 품어라. 한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 너희들은 이겨내고 세상을 향하여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나가 되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 되는 그 과정을 3절과 4절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사람들은 선한 일을 도모하려고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선한 일을 도모하면서도 다툼이나 허용으로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을 행하면서 결국은 자기를 드러내고 뽐내고 자랑하려고 선을 행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것도 귀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선함, 그런 의로움, 자기를 나타내고 뽐내려고 하는 것들의 결정적인 약점은 뭐예요? 시작은 그럴듯한데 지속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모든 일의 핵심은 지속성이에요. 일이 되려면 끝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잘 되려면은 마지막까지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잠깐은 잘해요. 그게 지속되지를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선함을 행하면서도 우리 속에 다툼과 허용의 마음이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선과 의, 지속되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지속되지 않으면은 저 양반 칭찬받으려 그런 거야. 자기 자랑하려 그런 거야. 이거를 의심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면은 결국 신뢰를 잃어버려요. 나아가 의심을 사요. 일이 더 이상 진행되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다툼과 허용은 그 계획이 아무리 좋았을지라도 멋진 시작임에도 불구하고 위선이야, 외식이야, 표리부동해 등등의 공격을 받게 되어지면 이 모든 것들은 어느 순간 멈춰버리고 말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공동체, 선과 의라고 하는 이 귀한 목표가 큰 타격을 입게 되어지는 것이죠. 비극이에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 가운데 벌어져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일을 하되 선과 의를 이루려고 하되 자기를 높이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말이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내 에너지만을 뽐내려 그러지 말고 상대를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아이고, 당신이 나와 함께 하니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어져요. 제가 보니까 저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참 배울 게 많이 있네요. 함께하는 동료들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칭찬해서 저들의 의욕을 깨워주라는 거예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 관계에서 자신을 낮추게 되어지면 상대는 존중받게 되어지고 공동체는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가정이 그래요. 아내가 남편이 서로 여보 고마워. 앞만 봐도 내가 부족한데 이런 부족한 나를 당신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왔지. 당신 덕분이야. 상대를 존중해 줬어요. 근데 웬일이에요? 집안이 화목해져요. 아이들이 건강히 자라나요. 그 집안이 힘이 있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많이 배운 부부, 아무리 양가가 가진 것이 많은 집안, 아무리 그렇더라도요, 생각이 팽팽하고 존중하지 못하고
다툼과 허용으로 나서면 콩가루 집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떨게 되어지고 저들은 제대로 자라날 수가 없어요. 부모 따라서 지식은 많이 갖고 나름대로 뭐 배웠다 똑똑하다 얘가 미리미리 이것도 다 안다라고 말하지만 그 아이의 내면에는 언제나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몸도 지식도 지위도 커갈지는 모르겠지만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지는 못해요. 자기 일만 하지 말고 남의 일을 돌보아 주려는 거예요. 내가 맡은 일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만 잘한다고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나도 잘해야지만 우리 팀원들이 함께 잘해야 돼요. 그러니 자신의 일도 하지만 내가 조금 먼저 했어요. 나 했다고 구경꾼 되고 놀지 말라는 거예요. 내 동료를 보러 보면서 내가 좀 뭐 도와줄 거 없어? 꼭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라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를 굉장히 건강하고 힘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교회와 가정은 더욱 그래요. 교회 일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이런저런 사업을 펼치죠. 일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일은 그 일 이루었다라는 일의 성취감을 핵심으로 하는 게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함께 일하는 서로가 거기서 영적으로 함께 세워져가고 자라가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교회 일의 본질이에요. 교회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세상은 이익을 구하기 때문에 업적이 중요해요.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교회는 그 과정 속에서 서로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고 힘을 실어주는 그 속에서 영혼이 성장하고 인격이 건강해지는 그 자체가 교회는 본적인 주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일이에요. 우리는 일을 하면서도 못내 이 본성적인 이기주의 속에서 일을 하게 되어진다는 그런 관점들이 있어요. 맡겨진 부서를 잘 발전시키려는 좋은 의도로 처벌하는지 모르겠지만 괜히 경쟁하는 거라. 괜히 상대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거라. 그건 하나님의 교회로서는 일이 아니에요. 협력하려고 하는 태도가 없다면 시간이 지나면 서로 간에 무관심해지고 냉대하게 되어지고 그 관계가 파괴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공동체의 일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건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마.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상대를 더 존중해. 그리고 내 일 했다고 방관하지 마. 그 일을 조금 더 도와줘. 그러면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고 공동체가 진짜 강한 힘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니까 빌립보서의 핵심 결론이에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됨의 신비 속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의 둘이 사랑이라고 하는 신비 속에서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됨의 분위기 속에서 그 태어난 생명은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됨의 그 속에서 아이는 힘을 가진 아이로 성장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면 상대도 없고 나도 없는 거예요. 조화가 깨어지고 생명력이 시들어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피아노, 그 피아노를 뜯어보세요. 그러면 간단해요. 뭐 건반, 쇠줄, 망치, 철사, 줄 이런 거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 쪼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잘 연결되어져 하나가 되어지면 기가 막힌 음료를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심과 고통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단어를 헬라말로 풀이하면 이것이 분열이라고 하는 단어와 관계되어져 있어요. 마음이 둘로 갈라지면 힘이 분산되어지고 결국 근심과 걱정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어지면 거기 지혜와 창의력, 능력이 생겨나요. 우리가 하나 되어야 비로소 우리가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어떻게 하나 될 수가 있지?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5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아멘. 이게 이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의 핵심이에요. 나 하나님께 에너지 얻으려고 왔어요. 하나님께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단위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선을 구하고 여러 가지 의의를 구하면서도 우리 속에 다툼과 허영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됨을 이룰 수 있지요? 잘하고 싶은데. 사도 바울의 멋진 권고예요. 얘들아, 너희 마음으로 하려 그러지 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에너지가 제대로 우리 속에 없어. 작동이 안 돼. 우린 교만하기 때문에 이기적이야. 그런데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이하의 말씀이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의 본체였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시더니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시더니 사람과 같이 되셨고 마침내 사람의 모양 그대로 입으셨고 자기를 낮추시더니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의 비참한 죽음을 기꺼이 감내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으로 찾아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복종하신 그 모든 여정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에는 핵심 코드가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자기를 비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만이세요. 온 우주의 가득함이에요. 그분은 삼위일체로서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의 위치, 이 속성을 비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비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비우십니까? 다름이 아니에요. 죄인을 품어내려고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절대이신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을 비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비우신 거예요. 우리들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들은 사실 망해야 비워요. 망해야 비워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려운 시험을 줄 때가 있어요. 스스로는 비우지 못하기 때문에 비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몸도 잠시 한번 쳐보시고, 물질도 한번 쳐보시고, 자식도 한번 쳐보고, 자존심도 쳐보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억지로 잃어버리면서 우린 비로소 고백하게 되어지지요. 그때가 은혜의 때였는데, 그 일상이 귀했는데, 내가 미처 몰랐구나. 잃어버리는 속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기회를 준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이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버리노라. 주님은 빼앗길 뿐이 아니세요. 군병들이 주님을 치고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괴롭히니까 뺏긴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은 주님이 자원하신 거예요. 스스로 거니신 거예요. 정말 위대하신 것이죠. 일본의 어느 화가가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그 초상화의 제목이 재밌어요. 바보 예수. 바보 예수.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그리고 싶었는데 예수님을 계속 묵상하는 중에 이분
너무 어리석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너무너무 고생을 해서 그분의 입술을 그리려다 보니까 침이 질질 흐르듯 그런 불쌍한 모습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너무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서 그의 갈비뼈가 계속 앙상하게 말라간다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눈으로 쳐다보는데 눈물을 맨날 흘리다 보니까 그 눈이 다 망가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침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모저모를 다 묵상하면서 바라봤더니 마침내 그 그려진 그림은 정말 이상한 얼굴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린 뒤에 바보 예수라고 붙였다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비운 것만이 아니라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이 되셨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자신을 비우고 비웠어요. 야야 이리 와,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좀 도움 줄게, 내가 사랑한다, 야,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비우고 비우더니 마침내 그 존재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람같이 죄인의 모습으로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죄인은 아니지만 죄인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 죄인과 가까이 지내면서 그 죄인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불명예스럽게도 죄인의 친구라는 소리로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저들과 함께하니까 저거 세속주의자야, 그런 얘기를 주님은 기꺼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세리와 창기와 마시기를 즐겨하면서 저거 함께 먹는 것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아이고 저 나쁜 거, 그래도 그 존재가 되어 주었다는 거예요. 체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되어 주신 거예요. 주의 이름은 때때로 가진 자에게, 똑똑하고 잘난 자에게 부끄러운 이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얻고자 하는 우리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은 친구, 그 자랑스러움, 고마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인의 모습이 되신 그 겸손, 그 겸손을 알면은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겸손을 만나면 누구라도 친구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삭개오도 초청하게 되어지고, 창기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어 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은 마침내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에게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노예와 같이 자유를 내려놓으시고 섬기는 그 낮음 발을 씻기고 저들의 종과 노예인 양 그렇게 낮아지면서 마침내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죽을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그렇게 복종할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죄인들의 생명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스스로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을 가지고서는 조금 선과 의를 행하다가 아니 내가 이만큼 조금 겸손해졌고 조금 낮아졌고 조금 더 대우해줬으면 좀 나 좀 알아줘야지, 이것 봐라 나를 무시해, 우리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과 당신 백성의 하나됨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어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임마누엘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어서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겠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의 출발은 죄로부터의 분리예요. 그러나 믿음 생활의 진짜 핵심은 죄로부터 분리되어진 뒤에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세상으로부터의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세상에 대해서 우월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내가 영적으로, 내가 너보다 뛰어나? 그거 아니에요. 우리들의 구별된 삶은 오히려 그 사랑 속에서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찾아가는 것이고 세상에 녹아지고 스며들고자 하는 것이 기독신앙이에요. 교회는 저 높은 산 위에, 저 사막의 어떤 멋진 곳에 그렇게 세워진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는 냄새나고 더럽고 추하고 그 문제 많은 그 세상의 한복판에 세워지는 거예요. 구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되는 거예요. 그 형편과 처지가 되어져 보는 거예요. 우리 속에 비우고 복종하며 우리 영혼의 공간을 만들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의식적으로 죄인 세상에서 분리하는 거죠. 자신은 고고하고 특별하다는 거예요. 이거 누리려고 하는데 결국은 그 끝은 뭐예요? 세상과 결탁하고 세상의 권세를 탐하고 나아가 물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정반대죠. 죄인과 세리와 창기와 하나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즐기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일이죠. 저들은 예수에게 무릎을 꿇어요. 저들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요. 저들은 새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진짜 에너지 능력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다름 아니에요. 우리도 주님처럼 조금 비우고 저들의 처지가 되어보고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좀 나를 좀 들여서 순종하려는 갈망을 갖고 그 속에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와 여러 이웃과 지인들, 저들에게 우리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그 일이 이루어져요. 사순절 그렇게 주님을 가슴에 채우면서 주님 닮고자 하는 갈망 속에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와 흔적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